오늘 말씀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라는 곳을 침공하면서부터 이제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점차 세력을 형성해가고 있던 어느 날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와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로 쳐들어와서 타작마당에 있는 곡식들을 약탈해 갔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왔다는 점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한 지역이 약탈을 당하면 누구를 찾아갑니까? 당연히 왕을 찾아가야 되겠죠. 왕을 찾아가서 이제 우리 막 양식, 곡식 빼앗겠다 이렇게 약탈을 당했다 해야 될 텐데 도망 다니고 있는 다윗을 찾아온 겁니다. 어느새 사울은 명목상의 왕이 되었고 더 이상 왕으로서의 기능을 잘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반면 다윗은 비록 이렇게 쫓겨다니는 신세였지만 백성들이 다윗을 의지하고 백성들이 신뢰하는 이런 존재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타작마당은요, 보통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 타작마당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야 타작이 쉽게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추수 때가 되면 타작을 하고 나서 거기에서 파수꾼들이 교대로 지킵니다. 양식이니까. 그리고 이제 우기가 오기 전에 그 곡식을 이제 성으로 날라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블레셋이 이제 그일라를 약탈한 시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타작을 하고 아직 우기가 오기 전인 이제 곡간에다가 들이기 전에, 그러니까 타작을 하자마자 지금 약탈을 한 겁니다. 그때를 노려서. 곡식이 털렸다는 건 그들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뭐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다윗의 사정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블레셋의 전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를 뿐더러 또 다윗이 이끌고 있는 무리가 뭐 얼마 되겠습니까? 겨우 몇백 명 수준인데 게다가 자기도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치고 있는 신세였습니다. 참 이런데도 오죽하면 이런 다윗을 찾아왔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그 딱한 사정을 다윗도요, 자기 코가 적자지만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이걸 이제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전쟁에 출전 여부를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출전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을 주십니다. 2절에 보니까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해라. 하나님의 응답이 간결했습니다. 가라고. 그 다음에 치라, 구원해라. 복잡한 전략이나 전술이 필요치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가라고 하시니까 가는 거고, 쳐서 구원해 오라고 하시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기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끔 복잡한 문제, 막 어려운 문제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와, 이거 생각하자니까 저게 걱정이 되고, 저거 생각하자니까 이게 걸리고, 그러니까 막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저하고 망설이다가 기회를 놓치고 큰 문제를 더 크게 이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요, 가로막힌 홍해를 건너라 하시니까 건넌 것이고, 메마른 광야를 행진하라고 하니까 전진해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만 확실하다면, 그게 내게 주신 약속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강력한 전략과 전술은요, 많은 숫자의 군대도 아니고 막강한 무기도 아니고 인간의 지혜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전략은 바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런데 이때 다윗의 사람들이 펄쩍 뛰면서 다윗을 뜯어말립니다. 3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아니 잠깐만요, 지금 뭘 한다는 겁니까? 블레셋과 지금 싸운다고요? 대장님, 지금 우리 이 형편이 어떻습니까? 도망 중이에요. 도망 중. 사울에게 발각되면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을 쳐야 할 판입니다.
그나마 안전하다고 하는 이 유다에 와 있는 것도 여기서 숨어 지내는 것도 발각될까 봐 불안불안한데 그 일나러 가서 전쟁 벌인다고요? 싸움을 한다고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울에게 우리 여기 있습니다 하는 꼴밖에 더 되겠냐고요? 안 됩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막 뜯어 말리는 겁니다. 여기서 성경의 표현을 보니까요, 다윗의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가이사리안 들었죠? 그리스도의 사람들, 가이사의 사람들. 다윗의 사람들이라는 말은 그 말입니다. 다윗에게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다윗을 위해서 목숨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이 겁나거나 하기가 싫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다윗은 앞날을 도모해야 되고 지금은 힘을 비축해야 될 때인데 이런 무모하기 짝이 없는 전쟁을 하겠다고 하니까 납득하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나설 때가 아닙니다. 이들의 말은 당신의 결정 하나가 우리 전체 공동체의 생사를 좌우하는 것이니까 섣불리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다윗은 이들의 진심 어린 조언을 또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참, 당신들 말도 맞다. 그래, 우리가 그런 상황이긴 하지.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그들의 말이 100번 옳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주어진 현실을 뚫고 나가야 하는 더 높은 사명과 가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게 리더예요. 그게 인도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형편,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만을 돌보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 조금 더 높은 차원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경계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 살피는 겁니다. 자신들의 처한 형편과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다윗이지만 이 모든 것을 뒤집을 만한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당신들 말도 맞기는 한데, 그래, 당신들이 지금 생각하는 이 상황을 잘 파악하는 것이기는 한데 우리에게 더 큰 명분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뜻. 가서 쳐서 그 일날을 구원하라고 하시지 않느냐? 그래서 다윗은 다시 여호와께 하나님께 의뢰해 봅니다. 묻습니다. 역시나 응답은 같았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너희들 손에 넘겨줄게. 쥐어줄게. 이거는 너희들 싸움이 아니라 내 전쟁이다. 그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것이다. 이길지 질지 고민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 일나로 내려가. 다윗은 이제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진짜 싸웁니다. 싸우는데 아니나 다를까 결과는 대승이었습니다. 크게 이겼습니다. 이 기쁜 소식은 그 일나 성읍 인근에 다 퍼져나갔고 그 일나는 그야말로 잔치집 분위기였습니다. 역시 만만의 용사 다윗이 또 이번에도 해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역시 우려했던 일은 비껴가지도 않습니다. 7절에 다윗이 그 일나에 온 것을 또 누군가 사울에게 알립니다. 보고를 받은 사울이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하면서 좋아합니다. 야, 요번에는 다윗 잡겠다. 아무래도 이 그일라라는 곳이 블레셋과의 접경지대다 보니까요, 그일라라는 성읍이 조금 독특하게 생겼습니다. 대적의 침략을 방비하기에 특화되어 있는 성읍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그일라가 높은 장벽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었던 모양입니다. 크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문만 막으면 꼼짝 못하게 도간에 든 쥐 신세였던 겁니다. 그게 사울이 그일라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는 잡혔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이걸 알고 있는 사울이 보았을 때 다윗이 갇힌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갇혔도다라고 하면서 좋아했던 겁니다. 사울은 이번만큼은 다윗을 확실히 잡기 위해서 호위병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소집을 해서 병력을 일으킵니다. 백성들을 동원하는 경우는 한 가지뿐이에요. 백성들 동원해서 이 군사를 모집하는 거는요, 대적이 쳐들어왔을 때입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예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백성들을 모집을 하지 다윗 하나 잡자고 이런 권한을 남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번을 정말 완전히 끝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도 역시 사울이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전해 듣습니다.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빨리 뭔가 대책을 세워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다윗이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사울이 했던 생각과 비슷합니다.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 지금 그일라로 달려오고 있다고는 하지만 다윗이 있는 곳이 그일라였죠. 적의 침략을 막기에 아주 유리한 요새였던 겁니다. 내가 여기 있으면 오히려 더 안전한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왔을 때 이 그일라 사람들만 내 편이 되어준다면 충분히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내가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줬잖아요.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주고 그들의 양식도 다시 되돌려 찾아주고 블레셋 사람들한테서 빼앗아주고 그렇게 했으니까 이번에는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지켜주지 않을까, 사울에게서. 그러면 다른 곳 도망갈 필요도 없고 충분히 한번 해볼만 하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사울은 다윗이 그일라에 갇혔다고 생각을 했고, 다윗은 사울이 그일라로 못 들어온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서로 자기 편한 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여쭈어 보기로 합니다. 하나님, 사울이,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사울이 지금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달려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들은 게 맞습니까? 정말 달려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이 오고 있다고 또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일라 사람들이 제 편 되어 주겠습니까? 저를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고 끝까지 같이 싸워 줄까요? 그러니까 아니, 넘길 거야,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다윗은 자기 사람들과 함께 눈물을 머금고 떠나야 했습니다. 사실 다윗이 그일라를 구한 것은 참 고마운 일이지만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만에 하나 다윗의 편 들었다가 뭐라도 좀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그일라 전체가 반역으로 몰리는 거예요, 사울에게. 그래서 그일라가 이제 완전히 몰살당하게 생길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겁니다. 그 위험을 어떻게 감수하겠습니까? 다윗이 도와준 것은 도와준 것이고 그건 고마운데 왕을 대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일라 사람들도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였습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안 된다고 그랬는데도 그래도 그일라를 구했지만 그일라 사람들은 막상 위기에 닥치게 되면 다윗을 배신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응답들이요, 좀 매정해 보입니다. 처음에 다윗이 막 여러 가지 악조건, 다윗의 사람들 막 반대하고 있는데도 이것저것 다 무시하고 하나님의 백성 구하겠다고 두 발 벗고 팔 걷어붙이고 온몸을 던질 때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매우 적극적인 사인을 주셨습니다. 그래, 가라고. 그 다음에 그들을 쳐서 그일라를 구원하라고.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기겠다. 그러면서 막 확실한 약속과 이런 구원의 약속과 확실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작 다윗을 구하는 일에는 손을 놓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사울이 저를 잡으러 오는 겁니까? 응. 그러면 그일라 사람들이 제 편이 되어주지 않을까요? 혹시 이들이 저를 사울에게 넘기겠습니까? 응, 넘길 거야. 그리고 끝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일라를 구원하려고 하실 때만 해도 그렇게 적극적이시던 하나님께서 다윗이 절박한 순간에는 이거 뭐 섭섭할 정도로 별다른 대책 없이 무관심해 보입니다. 오고 있어. 넘길 거야. 뭐 그러시는 거예요. 이 뭐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서 헌신했으니까 하나님의 반응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반응.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사울이 그 일라 근처도 못 오게 할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 거기에 있어. 괜찮아. 아니면 그 일라 사람들에 대해서 말이에요. 그 일라 사람들에 대해서 아니 이런 배은망덕한 것들이 어디 있어? 응? 네가 그 일라를 구하려고 그 위험을 감수를 다 했는데 감히 사울에게 넘긴다고? 그러면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이렇게 그렇게 막 하시지 않겠습니까? 사울이 와도 그 일라 사람들 걱정하지 마. 다 네 편 되도록 내가 손 놓을 테니까. 너는 안심해도 돼. 여러분, 하나님이면 충분히 이렇게 하시고도 남으실 분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다. 다윗을 위기에서 건지시는 일만큼은, 다윗을 위기에서 구하시는 일만큼은 참 이상하리만큼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계시는 겁니다. 그 후로 어떻게 됩니까? 그 후로 다윗은 정말 메마른 광야에 숨을 곳을 찾아야 했고, 숨을 곳을 찾아다녀야 됐고, 이곳저곳 골짜기 찾아다니면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 좀 쉬어야 되나? 오늘은 여기가 안전할까? 여기도 며칠 못 버틸 거야. 빨리 옮겨야 될 거야. 거기다가 사울은 참 숨막히게도 집요하게 매일같이 수소문을 하면서 다윗을 그렇게 찾아다니는데 혈안이었습니다. 그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의지하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구해낸 그 일라도 안전하지 않았고 그가 찾아다닌 광야의 요새도 불안했습니다. 어떤 골짜기를 들어가도 어느 곳을 숨어 들어가도 마음이 놓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오늘 말씀 14절 마지막에 놀라운 은혜를 발견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달아나고 쉴 새 없이 도망을 다녔지만 다윗이 안전할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잡힐 듯 말 듯 위험한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숨을 곳을 찾기 위해서 절박했던 적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안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손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하고 말고가 없어요. 다윗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액션을 취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뭔가 수를 써서 지켜줄게, 이렇게 뭔가 조건이라든지 환경을 따로 세울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이미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이에요. 별로 수를 쓸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다윗이 그 일날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네 손에 넘기리라 그랬습니다. 7절에도 보니까요, 사울이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내 손에 넘기셨도다. 11절에 다윗이 그 일날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라고 하고 묻습니다. 12절에도 그 일날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이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요, 지금 의도적으로 내용상 그의 손에 넘긴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손에 넘겨진다는 게 뭡니까? 넘겨진다는 건 그의 생사가 누구의 손에 넘겨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죠. 내 손에 넘겨줘. 그럼 이 사람의 생사가 이 사람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성경 기자가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과연 블레셋이 누구의 손에 넘겨질까? 다윗은 또 누구의 손에 넘겨질까? 계속해서 주목하게 했습니다. 계속해서 다윗의 생사는 과연 어떻게 될까? 이번에야말로 다윗이 정말 잡히는 걸까? 그런 불안과 조바심을 계속해서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그런 다음에 이 마지막에 놀라운 복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있었구나. 그 어디에도 넘겨진 적이 없고 넘기실 생각도 없으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그일라라는 요새가 필요하지 않았고 그일라 사람들의 도움이 그렇게 아쉽지가 않았던 겁니다. 비록 고단하고 숨가쁜 여정이었지만 다윗이 있는 곳이 어디든 하나님께서 그의 요새가 되시고 그의 방패가 되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어떤 형편과 처지에 놓여 있든지 요새가 따로 필요하지 않고 방패가 따로 필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게 이겁니다. 철옹성 같아 보이는 그일라도 안전하지 않다. 내가 은혜를 베푼 그일라 사람에게 이번에는 내가 신세를 질 자격이 있다고 주장을 해도 그들이 나를 지켜줄 수 없다. 다윗이 어느 곳으로 도망을 가든 어디에 머물든 그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평안할 수 있는 길은 자신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언젠가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환경이 중요치 않습니다. 조건이 중요치 않습니다. 우리가 처해져 있는 형편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는 우리의 인생이 중요한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호와의 손이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처음부터 내 손에 붙들려 있었어. 그러니까 좋은 환경, 좋은 조건에 그거 보고 마음 놓고 살지 마라. 마음 놓지 마라. 사람을 붙들고 내가 베푼 은혜에 빚갚기를 기대하지 마라. 많이 베풀어 놓고 많이 신세를 이제 은혜를 주었지만 나중에 그 사람들 나한테 신세 갚을지 말지를 기대하지 마라. 너는 내 손에 있었으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고 내가 너에게 갚아줄 것이고 너를 충만하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쉽고 편하고 빠른 길로 가나안을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메마른 척박한 광야길을 돌고 돌아서 가게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거면 하나님이라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게 있어요. 최단거리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가나안 땅, 그 경로를 하나님께서는 아실 겁니다. 그렇게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면 쉬워요. 간단해요. 그런데 왜 40년 동안 이 메마르고 척박한 광야길을 뱅글 돌게 하시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루라도 빨리 가나안 땅에 다다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조에 맞춰서 함께 걷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조에 맞춰서 함께 걷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먼 길 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때로는 진수성찬이 아니라 맨날 똑같은 만나만 먹이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야, 너희들 고생한다. 이렇게 나를 믿고 나를 따라서 이 광야까지 나온 걸 보면 참 내가 너희들 기특해.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막 야채 막 고기 구워주고 막 맛있는 거 막 이렇게 해주고 그렇게 좀 잘 먹이면서 광야길 그렇게 인도해 가셨을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맨날 똑같은 것 아침에도 만나 저녁에도 만나 그 다음날 또 만나 맨날 막 만나의 만자만 소리 들어도 막 지겨울 정도로 그렇게 맨날 만나만 먹이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땅의 음식으로 만족하지 마라. 땅의 음식으로 만족하지 않고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양식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채워가시기 위해서 만나를 주신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매 순간 그 열악한 환경 전전하면서
사울의 추격에 매일매일 불안해하도록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을 세우시고 지명하시고 정말 택한 왕으로 세우시고 인도하실 거였다면 탄탄대로 아스팔트길 막 좋은 사람들 막 붙여주고 막 그냥 힘 키워주고 막 힘 실어주고, 응? 재정 지원 빵빵하게 해주고 막 사람들 모여들게 이렇게 하면 참 다윗도 좋을 텐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왕 후보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맨날 도망 다니도록 하고 광야 막 굴 찾아다니고 열악한 환경에서 이렇게 살게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게 뭘까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아낼 수 없음을 가르치기 위한 훈련의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련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방관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훈련의 시간임을 기억하며 의연하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래전에 바다를 건너는 항해사들은 밤하늘의 별을 보고 길을 찾았다고 하죠. 낮에는 아이러니하게도 낮에는 다 보이는 것 같은데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밤이 되어야만, 어둠이 와야만 오히려 길을 잃지 않습니다. 어둠이 있어야 이렇게 오히려 어둠이 아니면 오히려 길을 잃는다는 이런 역설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두운 시간이, 힘든 시간이, 열악한 시간이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밝고 선명하게 보게 해 준다는 겁니다. 다윗이 훈련해야 했던 것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당한 고난이나 시련의 시간은 우리를 방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잃지 않도록 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처한 환경에 안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품에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